우리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침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침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인을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우리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월요일 날 주님의 그 주일 말씀을 좀 더 깊이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어 저에게는 참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의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또한 그 말씀이 한 주간 동안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삶의 신앙의 지표가 될 수 있는 거룩한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양식임을 우리가 정말 믿고 그 말씀에 주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어제 나누었습니다. 예배란 무엇인가? 예배란 무엇인가?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 그분을 내 아버지로 나아가는 것이요, 그 아버지께 정말 목말라 하는 그 심령들이 주 앞에 나와서 주님으로 인해서 채워진 바 되어지는 은혜, 바로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거룩한 예배라고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누었는데요. 그 말씀의 배경이 되어진 것이 바로 오늘 함께 읽은 이 4장의 말씀입니다. 이 4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가시려 하실 때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참 이 장면이 참 멋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는데 주님께서 가시는 그 많은 길들이 있지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겠는지라. 바로 이것은 사마리아를 통과하면서 이 여인을 만나고자 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계획이 다 서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멋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사마리아를 향해서 예수님이 가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그 여인도 사마리아 우물가에 그 여인도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하고 그 여인이 만나는 거죠. 참 이 장면을 생각하면 멋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고 여인도 오고 있고, 그래서 우물가라고 하는 곳에서 만남이 이루어지고, 어쩌면 우리의 예배가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여의도 순복음 성북교회 예배하러 오고, 그리고 예수님도 이곳에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동행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에 주님이 만나 주시는 것, 참 이것이 멋진 예배의 만남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에 나올 때마다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정말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예배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것이 가장 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실상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려는 어떤 의지는 사실은 안 보이죠. 없죠.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기 때문에 해가 중천에 있는 그 시간에 그 여인이 우물가에 나온 거니까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 주님은 그녀를 만나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기대하지 않고 주 앞에 나오는 예배가 있을 때도 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습관 때문에, 어쩌면 내 의지로,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러한 모습에서도 우리를 만나시기 위하여 오시고 그 만남을 이루시는 것이 예배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며 갈급한 마음으로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주님께서 만남의 장소로 택하신 곳이 어디냐라고 하는 거죠. 바로 우물가라고 하는 곳입니다. 어제도 말씀의 핵심이 뭐였습니까? 말씀의 핵심은 다른 건 아니에요. 토미테니의 그 목사님의 말씀을 제가 인용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정말 예배자는 하나님 앞에서 배고파하는 사람의 그 모습이다라고 나누지 않았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배고픈 사람, 목이 마른 사람, 의에 굶주린 사람, 바로 그러한 이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으로 인하여서 생수를 마시고 또 의에 줄인 배를 주님의 양식으로 채워가는 것, 바로 이것이 정말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그 여인을 만나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주님이 갑자기 난데없이 그 여인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7절 말씀에 보니까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제가 어제 좀 오버하면서 크게 강조했던 것이 있습니다. 예배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없고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정말 믿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7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물을 좀 달라. 아니 목사님, 예수님도 달래는데요. 예수님도 달래는데요. 이건 뭘까요? 물론 예수님께서 목마르기 때문에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하셨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정말 이 본문을 통해서 목말라 하는 이가 누굽니까? 여인이라는 거예요. 정말 여인이 목말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후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너는 그에게 생수를 달라고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뭐라고 그래요? 정말 내게도 그 생수를 좀 주세요. 이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 정말 이 본문에서 목말라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진짜 물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예요? 사실은 여인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여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니라 그 여인이라니까요. 실제로 예수님이 물 좀 줘라고 얘기를 하지만 물을 달라고 하는 예수님이 목마른 게 아니라 지금 너 목마르지? 라고 예수님이 묻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그러니 실상 저도 신앙생활하고 우리 성도님들을 상담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 주님이 야속하리만큼 요구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사실은 그게 주님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요구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생수를 마셔야 되는 그 여인에게 생수 좀 다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배고파하는 5,000명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너희가 먹을 것 좀 다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참 묘하지 않습니까? 먹을 것은 내가 필요한데 예수님이 먹을 것 좀 달라는 거예요. 생수는 내가 필요한데 예수님이 생수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건강이 필요한데 주님은 내 몸을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이것은 주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갖기 위한, 빼앗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을 주님에게 온전히 맡겨드리는 그 삶의 전환을 주님이 가져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믿습니까? 그래서 정말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 저녁기도 나오시는 분들이니까 제가 설교를 하지만 하나님 물질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부터 좀 줘봐 이러실 때 있다니까요. 정말 그래요. 하나님 나 몸이 너무 피곤해요. 하나님 나 건강 주세요. 그래? 야 너 나를 위해서 봉사 좀 해봐라. 주님이 요구하실 때가 있다니까요. 근데 그것은 결코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 그러니 어쩌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 가장 힘든 것이 내가 정말 가장 필요한 것임을 정말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지 못해서 손이 벌벌벌벌 떨리는 그것이 어쩌면 내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려야 되는 것은 바로 주님이 그것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생수를 달라 하실 때는 그녀에게 이 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주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모습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을 향해서 주님이 이야기를 하죠. 10절 참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배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배는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선물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선물을 하나로 안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 선물을 누구에게 줍니까?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바로 구하는 이들에게 주님께서는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냥 입만 하고 벌리고 있다고 감이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절대적으로 구하는 그들에게 주님은 하나님의 선물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정말 예배를 통해서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목말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정말 그 목말라함이 무엇인지, 정말 내가 목마름에 대한 그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는 정말 하나씩 하나씩 채워지는 그 순간에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때 건강 때문에 예수를 믿고, 물질 때문에 예수 믿고, 사업 때문에 예수를 믿고, 공부하는 것 때문에 예수를 믿고, 그것이 자신에게 가장 목마름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물질이 생기면 물질로 채워지는 순간 하나님을 떠나는 분들 참 많이 봅니다. 건강을 잃었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건강이 회복되어진 후에 하나님을 떠나는 분들을 저는 참 많이 봤어요. 축복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떠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은 절대적으로 그러한 외적으로 내게 들어온 것은요 절대 영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가 오는 빗물을 받으면요 당분간은 사용할 수 있지만 그 빗물은 곧 마르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샘물은 어떻습니까? 샘물은 마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13절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여러분, 실상 우리는 다시 목말라 하는 것들에 대한 갈증이 굉장히 커요. 다시 목마를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정말 목말라 하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처음에는 그것을 목말라 할 수 있어요. 물질에 대한 목마름, 명예에 대한 목마름, 그런 목마름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신앙의 깊어짐은요, 진짜 내가 왜 목마른 거지? 정말 내가 왜 목마른 거지? 정말 물질이 없어서 내가 목마른 건가? 내가 명예가 없어서 진짜 목마른 건가?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그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질문을 던졌을 때에 절대로 외적인 것들로 인해서 내가 내 가람을 채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 속에서 샘물이 터져나온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7장을 통하여서 그 마음에서 우러나는 생수의 강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에게 그 이 말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같이 터져 나오는 은혜, 바로 이것을 통해서만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룩한 은혜,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 10절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선물이 뭐겠어요? 결국 성령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 10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분이 누구입니까? 아버지께 성령을 보내달라 간구하시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하시잖아요. 내가 이제 올라가서 아버지께 내가 구하겠다. 약속하신 그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주도록 내가 구하겠다. 그분은 성령을 보내기 위하여서 아버지께 간구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기로 작정하신 분이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선물은 곧 성령임을 우리는 인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 누려야 될 정말 본질적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냐?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 성령의 감동함의 은혜가 우리 안에 살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 시작할 때에 비로소 내가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원히 생수가 넘쳐 흘러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진 바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그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게도 그 생수를 좀 주십시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바가지를 내려서 물을 떠서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정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성령을 그에게 부어주신 거죠. 그 성령이 부어지자마자 그 여인이 어떤 일을 합니까? 결국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리에 뛰어가지 않습니까? 결국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모든 막혔던 담들이 다 무너지게 하는 거죠. 맡겼던 담들을 다 무너지게 하고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하고 그 복음의 전파를 통해서 연합되어지는 그 거룩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정말 우리는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을 추구하는 삶이 되어야 되고요.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은혜는 성령입니다. 성령은 지혜의 영이십니다. 지식의 영이십니다.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능력의 영이십니다.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는 영이십니다. 그러니 성령님이 오시면 정말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할 뿐만이 아니라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있는 것을 풍성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예배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자리요, 내가 예수님에게 다가가는 자리이며, 그 자리에서 주님이 주실 그 영원한 생수, 바로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성령으로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가듯 정말 예배를 드린 모든 이들이 기뻐서 집으로, 동리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삶이 우리들의 삶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처음 신앙은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는 거겠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겠나이다. 사실 처음 예수 믿으면 교회가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교회가 너무 좋아요. 교회에서 떠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근데 더 신앙이 깊어지고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요, 이제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리로 가는 거예요. 이 여인이 그러했던 것처럼 동리로 가는 거예요.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면요, 교회에 머물지 않아요. 교회에 머물지 않고 정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주일에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들고 내 아버지에게, 내 어머니에게, 내 일가 친척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까지 가는 것이 우리의 참된 예배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진정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 목마름의 자리, 목말랐기 때문에 우물가에 있었던 예수님, 목말랐기 때문에 우물가에 갔던 이 여인처럼 정말 주님 앞에 목말라 하는 심령이 되어서 주님이 채우시는 그 거룩한 은혜, 이 은혜가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녀들 정말 목마름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아이들이 왜 공부 안 하는지 아세요? 공부에 대한 목마름이 없는 거죠. 왜 공부해야 되는지 모르면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개중에 시키니까 하는 애들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목마름이 있어야 됩니다. 목마름이 있는 이들이 우물을 판다 하는 것처럼 정말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그 목마름 속에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거룩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나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 성북교회를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침으로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며 기도할 때에 주님에 대한, 주님을 향한 그 갈급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정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룩한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밤 주 앞에 기도할 때에 할문을 여시옵시고, 또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위에 딸이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뉘어서 꾸임받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시며, 늘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 역할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될 수 있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